네, 지난달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다 하지 못한 이야기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고자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2로 제목을 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그 마지막 주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랑 그리고 12월 첫 번째 주에 박세웅 전도사님의 설교에서 보면 교회의 평화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끝에 갈라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이랑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이어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간략하게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 부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과 함께 그리고 계획하라, 상처 요 세 부분 정도를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 성도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들은 자기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평안하게 살던 그 삶의 자리를 옮겨야만 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담임 목사님으로 안디옥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오자 그 바나바의 인품과 그분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지자 이제 길리기아 지방에 있던 다수에 있던 사울을 초빙해서 함께 사역합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죠.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칭찬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다른 어떤 높은 수준의 그 도덕률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등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정이고 또 그에 따른 표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개독교 이런 말을 쉽게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단어를 잘 못 들어요. 학교에서 가봐도 잘 못 들어요. 근데 더 슬픈 것은 그 정도도 이제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독교로 갈 때는 그래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폄하하는 식으로 이렇게 불려진 거라면 지금은 그마저의 관심도 없는 상태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이것이 또 다른 기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캠퍼스에서 저는 느낍니다. 관심이 없는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의 영적인 필요는 있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 낮은맘 하나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마다 있는 곳에서는 뭐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대학동에 또 건영아파트 요 상가안에 딱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건영아파트 놀이터와 녹두거리에 있는 그 청소년센터 사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아파트의 몇몇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핸드폰 조명을 켜고 이렇게 흔들면서 저희들이 부르는 그 캐롤송에 호응을 해주었습니다.
과자와 귤을 가지고 내려와서 놓고 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지나가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리 요한이와 리찬이가 이렇게 이런 산타 안경을 끼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캔디백을 딱 나눠주는데 처음엔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런 안경을 낀 꼬맹이가 와서 캔디백을 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겁니다. 그날 낮에는 상가에 오는 아이들과 그리고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붕어빵을 나누어 주기도 했고요. 근데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이 건영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낮은맘 하나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에 또 결혼하는 커플들이 좀 있잖아요. 대학동에 또 건영 아파트에 신혼 부근 자리를 마련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로 이사 오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역민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저희는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면서 그들에게 다가서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건영 아파트 주민들이 또 대학동 주민들이 정말 낮은 마음 하나 교회는 정말 다르네. 이 사람들은 찐이다. 이런 평가를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두 번째, 성도들의 신앙 기본입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요거는 같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안디옥 교회 이제 리더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하고 제일 처음에 언급되는 사람이 바나바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다고 한 그 바나바. 일곱 집사에는 들지 못했지만 아마 안디옥 교회에 파송될 때는 뭐 좀 우리 요새 말로 한다면 거의 담임 목사급으로 그렇게 파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울. 사울은 바나바가 이렇게 픽한 사람이었죠. 이 구성이 5명의 이 리더들의 구성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뭐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데 니게르가 니그로, 그러니까 흑인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인종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진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아프리카 그 지역을 말하죠. 구레네 시몬. 아까 이 시몬도 어쩌면은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잠깐 대신 지고 갔었던 그 시므온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분에 있어서도 헤롯과 더불어,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라고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을 말합니다. 그 헤롯과 더불어서 함께 자란 마나엔, 그러니까 함께 자란 마나, 이게 뭐냐면은 유모가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어쩌면 마나엔의 엄마가 헤롯의 유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자란 사람인 거예요. 마나엔은 헤롯과 같이 자란 거죠. 헤롯 안티파스와 그렇게 같이 자랐는데 한 사람은 크리스천이 됐고요.
한 사람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헤롯 왕이 됐죠. 그러니까 신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채롭고요. 배경에 있어서도 인종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사역을 해갔습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의 기본을 그다음 2절과 3절에서 저희가 얼핏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는데 그들은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예배 아니면 금식하거나 아니면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이게 이들의 삶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맞다라고 확인이 되어지면 또 그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는 이제 선교로 나가도록 이렇게 파송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안디옥 성도들 입장에서 이 명령을 우리 잘못 들은 것 같아 하고 딱 무시할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이 리더들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바나바를 따로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갓 들어온 지 이제 1년쯤 막 같이 지나고 있는 사울 빼내고 이 두 사람을 팀을 묶어서 보내라.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떠나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에 딱 묶어놓고 있지는 않는 거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구속되지 않고 부담 없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고 교회 전체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굉장히 큰 손실이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목사님의 영향이 지대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갓 온 바울의 이 열성적인 이런 그 목회 활동, 사역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성령님은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확인되는 순간 온 교회는 거기에 순종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의 영향으로만 된 건 아닌 것이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바나바가 오기 전에 이미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에서 계속 전하는 삶을 그리고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들을 살고 있었고요. 그러던 참에 바나바가 왔고 바울이 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랑 거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13장과 14장 그리고 15장에 걸쳐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사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 쪽이겠죠.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너네 구원 받으려면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런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가르쳤던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요. 그 이야기가 15장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5장 3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회로부터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몇 가지 지침을 받아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단지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서로 이 공동체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는 지키자. 뭐 피를 먹지 말라라든지 우상에게 뭐 등등 이런 몇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뭐 할례를 이런 율법적인 조항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다시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35절부터 진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서로 저랑 여러분께서 번갈아 가면서 읽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네, 5절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네, 3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뭐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고 아마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의 주목이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보단 둘이 더 낫다. 많이 우리가 들어봤던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겠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12절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탑리더 2명의 교회를 떠나서 2, 3년간 또는 그 이상 선교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들이 아주 두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충분히 안디옥 교회 집사님들 이상의 리더십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10대, 20대, 30대에서 리더십들을 준비시키고 세우는 것이 제가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두터운 리더십들의 층을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 계획하라입니다. 근데 그대로 안 되겠죠. 경험상. 근데 마무리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며칠 뒤에 이렇게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던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갔던 그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서 우리가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살펴보고 그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도 듣고 보니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하죠. 그렇지만 시작부터 이런 계획,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시작부터 그러니까 팀 구성하는 것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생각대로 안 되죠. 많은 경우 계획을 우리가 세웁니다. 당연히 계획은 세워야죠. 그렇지만 우리 생각대로 그 계획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이전하는 과정도 그러하고요. 또 연합하는 과정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죠. 이 과정을 다 돌아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딱 순탄하게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은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안 된 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쓴뿌리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요 부분에서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거시적으로 보면 그런 답답한 순간들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감사 말고는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얼그러지는 그 상황을 지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 계획에 바나바도 동조를 했고요. 동의를 하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러면 우리 그때 데리고 갔던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38절에 그러나 바울은 안 된다. 노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바울이 바라보는 이 마가 요한은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이에요. 그냥 마가 요한이라고 특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39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하게 다툴 정도의 사안이었을까요? 그 일이? 마가 데리고 갈까 말까 요거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이었을까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도 그러했고 아주 이렇게 합을 잘 맞추면서 서로의 그 약점들을 보완하면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지만 목숨을 걸고 이들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잖아요. 실제로 루스드라든지 여기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복음의 핵심을 흐트리고 있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의 핵심을 흐트리고 있는 그 세력을 대해서 대항을 할 때도 힘을 합해 가지고 이게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두 사람이 헤쳐왔던 그 난관들은 너무너무 거대한 산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겨우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대판 싸운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녀들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탑 리더 2명이 이렇게 심하게 다툰 끝에 그리고 서로 갈라설 정도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걸 바라보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울파다, 바나바파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이거를 좀 누가가 이 부분 좀 빼고 다른 걸로 이렇게 아름다운 수많은 이 기사들도 있을 텐데 그걸 좀 기록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 기자인 누가는 이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바나바도 싸웠는데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나는 바울 같은 사람이 맞을 것 같다. 바나바 같은 리더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또는 나는 바울과 같은 리더가 되고 싶다. 아니지, 바나바 같은 리더가 돼야지. 한번 손들어서 표시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니까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조화롭게 이끌어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갈등 속에서 다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연약함, 인간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똘똘 뭉쳐서 산들을 넘어왔어요. 다 넘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앞에 큰 산은 없을 것 같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죠. 그럴까요? 근데 경험상 꽃길이 펼쳐질 것 같다고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험한 계곡들 다 건너갔고요. 계단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울퉁불퉁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계단들 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능선을 올라가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맞으면서 올라갔어요. 백록담까지 갔습니다. 내려오고 하는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어느 구간이 제일 힘들었냐 생각을 해보면 어느 때가 가장 힘들었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건 다 모르겠고 그냥 발에 이렇게 베겨 있는 그 작은 그 모래보다 조금 더 큰 그 알갱이 같은 돌멩이 하나 있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작은 거잖아요, 그죠? 이 한라산을 넘어가는 그 크기에 비하면은 요 모래알 같은 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세용 전도사님의 설교를 더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서 상처에만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여기에 39절에 바나바는 이렇게 나온 이후에 성경에는 뭐 바나바가 직접 등장해서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든지 이런 기록은 잘 안 보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는 때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성경에서 퇴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40절을 보니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이게 눈에 조금 들어와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어요. 근데 바울은 교회 성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받고서 떠납니다. 이게 두 사람의 차이가 있네요, 그죠? 바나바는 그냥 마가 데리고 그냥 갔어요. 근데 바울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새가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심하게 다툰 끝에 갈라서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교회가 겪어야 했었던 그 복잡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바나바는 39절을 끝으로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바나바는 끝인가요?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바나바에 더 이상 이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좀 괘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의 상처를 좀 입었을 것 같기도 하죠. 바나바가 바울을 픽업해서 지금 이렇게 사역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 바나바가 다 부질없어 이러면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사명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혼자 그 자기 침잠함 속으로 들어가서 그랬다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바나바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바나바의 은사대로 바울을 세워준 거잖아요. 누가 이 핍박자였던 박해자였던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을 어느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나바가 내가 보증합니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바나바의 은사였거든요. 그 은사대로 바울을 세워줬던 것처럼 바나바는 역시 마가를 세워주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 일을 조금 안전한 키프로스, 자기 고향이잖아요. 자기 고향 키프로스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키프로스에서 마가를 데리고 마가를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을 했다라고 봅니다. 한편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 실라는 실루아노라고도 하고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뒤에서 보면 나옵니다. 이게 또 신의 한 수였다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유럽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유럽 사역에, 이방인 사역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실라였던 거죠. 그렇게 바울도 자기 고향인 다소로 방향을 잡아서 갑니다. 그리고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녹색 화살표가 1차 선교 여행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이렇게 방문했었던 이 모든 도시들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을 튼튼하게 세우자였죠. 근데 시작부터 틀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 키프로스로 떠나갔고요. 이리로 떠나갔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역시 자기 고향인 다소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고, 그 다음에 더베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신라와 잡았던 선교 코스입니다. 따지고 보면 원래 계획대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일로 갔죠. 이리로 다 갔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2배로 선교팀 2명이 아니라 4명에 대해서 확장되어져서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상처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탑 리더들의 싸움은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무겁네 저도.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노리는 바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탑 리더 못지않게
수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두텁게 포진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였지만 이 와중에 가장 상처를 입었을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상처를 입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까 바나바 잠깐 얘기를 언급을 했었고요. 제 생각에는 마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쟤 때문이래. 야, 난 이제까지 바나바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조카라는데 지난번 선교여행 갔다가 배신 때리고 도망쳤다네. 배신 때리고 이런 거는 우리 청년들의 용어입니다. 배신 때리고 도망쳤다고 하네. 그래서 이번에 선교팀 꾸리는데 쟤를 데려갈까 말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라는데, 이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막 들리겠죠. 사실 바나바는 조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신경 쓴 걸까요? 그런 거 좀 있겠죠. 그러시면 꼭 조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바나바는 원래 착하고 위로의 사람이라 불리었었고, 그 훨씬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벌써 픽해서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조카라서 특별히 더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볼 때 교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래서 축 처져 있는 이 조카를 보면서 이래선 안 되겠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대한 바나바도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고요.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성도들도 그 자기 조카인 마가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있고, 바울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좀 상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 상처를 입고 있죠. 바울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일 중심, 또 사역 중심,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선교 사역에 매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바울이 그 서신서들의 자기의 고백처럼 이렇게 쓰는 글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등,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이때 일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사역 스타일에 대해서 좀 고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흔적들이 아닐까 하고 후회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저는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런데 이 상처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다가 생기는 상처들입니다. 이 교회 일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께 뭐 그다지 무관심,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적절하게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처도 잘 안 입어요. 우리 가운데 그쵸? 공감이 되시죠? 예. 마가를 온전히 세우는데 바나바 역할이 주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뒤에 또 기록들을 보면은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언제부터 베드로와 함께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에서 약간의 상상을 더해 봅니다. 바나바가 웬만큼 이 키프로스에서, 구브로에서 마가를 양육하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좀 되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바나바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가 좀 알지? 마가 좀 부탁해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긴 상상입니다. 이거는. 마가 입장에서도, 마가도 베드로 아저씨를 알거든요. 이때 추정컨대 마가의 나이는 20대 후반, 25세에서 30살 내외 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가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로부터 한 17년 전, 뭐 20년 전 어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시점에 15년에서 20년 정도 전이기 때문에 이 어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10살이나 11살 요 정도쯤에 아마
베드로 아저씨 뭐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래 뭐 이렇게 하면서 아마 따라 이렇게 보았을 것 같은 상상을 해봅니다. 그냥 마가도 베드로 아저씨를 어릴 적에 본 적도 있고 해서 어, 삼촌 바나바가 너 베드로랑 알지? 그분이랑 같이 좀 다녀볼래?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가겠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우, 우리 마가 많이 컸네. 너 못 알아보겠다 너. 뭐 좀 먹을까? 시켜 먹자. 이러고는 이제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무거나 다 좋아요. 보통 그렇게 말을 하겠죠. 아예 너 먹고 싶은 거 말해봐봐. 그러면 치킨 시켜주세요. 순간 베드로의 얼굴이 잠깐 굳습니다. 딱 굳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얼굴을 살짝 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가야, 내가 바나바에게 좀 들었거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소문도 좀 들었어. 너 선교여행 따라갔다가 무서워서 배신 때리고 도망쳤다면서? 너 그것 때문에 마음 괴롭지?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지? 너 때문에, 게다가 그것 때문에 바나바랑 바울이 대판 싸우고 그래서 온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게 다 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너 그것만 생각하면 너 굉장히 괴롭지? 마가는 이제 굉장히 소심해지죠. 그렇지만 한편 자기를 이해해주는 베드로 아저씨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계속 말을 합니다. 마가야, 나는 어떨 것 같아? 나 사실 치킨 트라우마 있어. 아까 치킨 사달라고 했잖아요. 나 사실 치킨 트라우마 있었어. 닭이 우는 소리도 듣기 싫고 막 놀래. 나는 닭고기도 잘 못 먹었어. 물론 지금은 괜찮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지. 너 그때 한 번 배신했다고 했지? 밤빌리아에서, 그지? 아마 무서웠을 거야. 선교여행 그게 뭐 쉽겠냐? 되게 무서워서 아마 그랬겠지. 근데 나는 세 번이나 배신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었어. 배신이지, 배신. 근데 그 전에, 훨씬 전에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거라고 경고를 했었거든. 근데 나는 자신 있게 절대로 난 안 그런다고 막 자신 있게 말을 했었어.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니까 나도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잡아떼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닭이 우는 거야.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 그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겠냐? 마가야. 와, 내가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지고 펑펑 울고 그랬어. 한동안 그러다가 다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나 잡자 그랬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마가에게 했을 거, 그러니까 상상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베드로는 마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물론 자기가 배신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배신으로 인한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는지를 마가에게 찬찬히 알려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그 사역 현장으로 함께 데리고 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의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 주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어릴 적에 어렴풋이 보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의 그 배신 트라우마, 그 상처를 이겨냈을 것 같습니다. 마가에게는 바울에게 거절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죠? 그래도 거절감의 상처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바울에게서 받은 그 거절감의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봅니다. 또 다른 여러 성경에서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잖아요. 디모데에게 말을 하죠.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일 중심 맞죠? 예.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마가 쟤 데리고 가면 이번 선교여행 안 됩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가를 안 데려갔던 거잖아요. 아직 마가는 그렇게 데리고 갈 수준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선교여행 때 막 그 돌 맞아 죽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는 바울 입장에서는 그때 도망쳤던 마가를 데리고 가면은 얘는 뭔가 피워보기도 전에 그냥 완전히 그냥 좌절할 수도 있다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데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많은 세월이 지나갔고 바나바에 의해서, 베드로 아저씨에 의해서 마가는 다 치유된 것을 봅니다. 그걸 바울도 인정하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마가는 바울로부터 받은 거절감 완전히 다 극복한 거 맞죠? 그죠? 골로새로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추천할 정도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할 때 아무나 추천하진 않잖아요. 진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정말 검증이 되어져서 그런 사람 아니면 누가 추천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선교하다가 도망쳤던 그 마가는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되면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갇혀 있는 마가거든요. 지금 마가의 상태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 감옥에 함께 갇힐 정도로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의인이 된 모습을 봅니다. 상처, 우리 상처 따위에 주눅 들어 있거나 침잠해 있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 맙시다. 잠시 동안은, 얼마간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히 사탄이 노리는 바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그 상처의 틈을 노리고 있는 사탄입니다. 마가에게는 베드로가 딱 맞는 멘토가 아니었을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셨고 그 베드로가 마가를 치유했고, 이 마가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 여기서는 우리가 일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 그 이외의 것들은 관용과 자유가 허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뭐 찬송은 안 불러? 왜 뭐는 음식은 왜 이래? 왜 뭐는
어때? 뭐 이 수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지 맙시다. 이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찬양팀은 나와주시고요. 다툼과 격려, 다투었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쓰인 단어인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툼이라는 단어와 격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렇지만 문맥상 사도행전에서는 다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격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을 두고 볼 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는 그때 싸우고 나서 대판 싸우고 나서는 완전 철천지 원수가 됐냐? 그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래요. 우리가 의견이 이러하니 바나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축복해 주면서 서로의 그 사역을 축복해 주면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는 그런 존중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바나바를 만났거나 한 그런 기록들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기록들을 남깁니다. 너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 아주 위로의 사람이었고 나를 그렇게 했던 분이지 자기의 재산 전부 다 팔아서 등등 이 수많은 바나바와 가졌던 그 추억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서신서 이곳저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눈 감고 저희가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기본, 그것이 낮은 마음 하나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상처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깊게 많이 살펴봤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상처 입은 우리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되는 바로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낮은 마음 하나 교회에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해보고 계획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봅니다. 일어서서 찬양 같이
같이 부르고 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다시 한번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계속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내년도 2025년 표어를 청년부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전 세대가 연결되는 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그리고 모든 세대가 연결되는 해. 오늘 메시지와 좀 연관이 되어져서 같이 좀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전 세대가 연결되는 해. 우리의 정서적인 그런 상처들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 육체의 그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 일이 2025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 내에 많은 암들이 있습니다. 뇌종양부터 유방암, 폐암, 여러 가지 암들이 있습니다. 뇌출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면증, 우울증, 통풍, 불안증, 자궁, 근종, 디스크, 각종 디스크들,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증, 여러 두통들, 족저근막염, 골다공증, 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들의 아픔을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들의 육체적인 이 아픔들이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지난 여러 해에 걸쳐서 있었던 쌓이고 쌓였던 그 켜켜 쌓인 이 수많은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